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에 이미 작정하신 일을 결국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의 창세의 일부터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 작정한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이 있지만은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이 작정을 예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미리 정하신 거죠, 구원의 대상자를. 그래서 구원의 대상자를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선택과 유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자와 선택받지 못할 자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그 영혼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를 구분하셨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태아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아직 야곱과 에서가 뭐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선택이 이미 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 후서인가 봐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할 자가 있고 택하시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어요. 창세 전에.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체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요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요, 저기 엄청난 우주의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못했나 그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증거예요. 예수 믿은 게 증거.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다시 보면 그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누구를 보낼 것을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예수를 보낼 걸 창세전에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없고, 이거는 선택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인데 우리가 하나님 주권까지 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몰랐죠.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계시로 자기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보증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정됐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해줍니다. 겸손하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6절, 1장 6절의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구원받아야지 해서 구원받는 자는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드러낼 것 하나도 없죠.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선택이 누구 선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을 못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대상자로 선택을 했어요. 예? 선택을 했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야, 니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손 놔버린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을 자기가
취하시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 교리는 뭐 이렇게 우리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정 교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누구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의 확신을 갖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결코 한번 작정하신 일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절대 구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불변하죠. 변하지 않죠.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내는데 이 예정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고 나를 하나님이 확실히 구원하신다 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있는 한,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졌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믿어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화에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로는요, 이 예정 교리는 전도에 도움이 돼요. 예정 교리는 전도에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선택받고 저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데 내가 전도 안 해도 저 사람은 언젠가는 나올 사람 나오고 언제가 안 나. 선택받지 못하면 어차피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선택을 받은지 선택을 못 받은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우리를 보내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극구 거부를 해요, 계속.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잖아요. 언젠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가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서 뭐예요? 전달하고 때가 되면 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땅에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을 영혼은 다 구원하신다고 했거든요. 한 영혼도 놓지 아니하고 천국 갈 백성들은 다 구원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된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전도를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영혼 구원이 된다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 되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 교만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영혼 구원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거야, 이렇게 돼서 막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 작정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나가서 단 한 명이라도 돌아가시 전까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왜냐? 돌아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분이 언제 돌아올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의 구원받을 백성을 작정하셨다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는 칼빈주의를 이제 따르는 우리 장로 교단입니다. 실은 이 장로 교단의 가장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가장 신학적으로 우리 함께 같이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칼빈에게 물어봤어요. 칼빈이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예정을 계속 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 벌써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난 너무 좋아요.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니. 아유, 너무 감사해요. 누가 흔들 거예요? 누가 나의 구원을 흔들 거냐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셨다는데,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경으로 증거하시는데 누가 이 구원을 흔들겠느냐. 어떤 사람 전에 제가 말씀드리게 됐던 어떤 분이 그 태생이 너무 비참한 곳에 태어난 거예요. 정말로 도시 한쪽 구석에 정말로 비참한 곳에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처참한 곳에 태어나고 그 피가 너무너무 지저분한 부모의 피가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자기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같은 놈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피도 더럽고 나의 인생이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처참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늘 자기를 자학하면서 자기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춘기를 지내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어요. 어떤 계기가 돼서 우연히 교회에 나가야 된 거예요. 교회에 나갔더니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이분이 완전히 그냥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자기를 언제 선택했다고요? 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대대로 추한 가문, 정말 부끄러운 가문, 자기 태생도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힘든 그런 태생이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예수 믿고 나니까 너를 언제 선택했다고? 창세전에 이미 너를 선택했다는 이 말씀에 확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누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분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돼서 이분의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딸 아이를 가진 어머니, 딸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효녀예요. 엄마를 그렇게 엄마에게 잘해주고. 그런데 이 딸이 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만 불치병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이 딸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니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이 딸을 살려주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결국 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다 전폐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다 전폐하고 집에서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제 큐티 책을 주고 한 거예요. 큐티 책을 이렇게 보고는
겨우 그냥 그거 좀 보는 정도밖에 안 되고 먹을 거 사람 만나고 다 전폐하고 그러다가 큐티를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하다가 어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선택을 했다고요?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이 말이 들어왔던 거예요. 창세전에.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언제 계획했다? 창세전부터 내 딸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딸이 죽은 것도 그냥 재수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내 딸이 살아왔고 그리고 죽었는데 그 딸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어디로 가게 됐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알게 된 거면요, 이 모든 딸이 죽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때가 되니까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내가 슬퍼할 것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가지 않겠는가. 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하고 날마다 큐티를 해서 자기가 큐티한 본문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 이렇게 메신저로 보냈어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참 되게 마음의 인상에 깊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근본을 찾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근본으로 가서 근본에 있는 문제를 해결되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살아온 인생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창세전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 아래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또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창세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올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니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버지 그 안에 거할 주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현실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